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남편의 말에 다 복종하기로 다 마음먹었죠? 남편들이요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아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들하고 살아보고 정말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전화를 주세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제가 좀 혼내줄게요. 사실 이게 내용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간단한 내용이고 원하는 바입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알겠는데 실제로 안 되잖아 이게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어지면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 남편의 말이면 그냥 죽으라면 죽고 절에 가자면 절에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 안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이 삶을 무조건 그냥 이제부터 설교 말씀 그래야 하지 않았냐?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냐? 왜 순종 안 해? 물 떠와, 커피 끓여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자기 유익한 쪽으로 다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우리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이미 세워진 내 기준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인상 쓰고 목사를 째려보고 하는 것들이 자기 생각이 안 맞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주님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관자고 그 주의 뜻 안에서 순종과 복종과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요 오히려 잘못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유익한 쪽으로만 듣는다고요. 분명히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건 안 들어. 순종하라 그런 건, 복종하는 건 요것만 들을 수 있다니까 우리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좀 들어서 얘기를 또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된 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장례 집 내는데 화장하는 데 가니까 참 그 화장하는 게 얼마나 참 그래요.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공동묘지에다 묻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또 한 얘기는 뭐였죠? 우리가 화장을 해서 다 강가에 뿌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활날에 다 결합이 되게 하신다고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 이거를요.
우리의 원소라는 게 다 이 땅에 남아있다니까. 남아있다가 주님의 음성 듣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무덤이 그냥 화장하자고 매장만 되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잘못 들으면 뭐만 들게 되면 매장하는 것만, 야 목사님도 얘기했지 않냐, 화장시키지 말고 묻어달라 그랬지 않냐.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예, 화장해도 괜찮아요? 매장해도 괜찮아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말씀을 내 기준에서 들어요. 내 유익한 쪽으로만 듣는다니까. 듣고 싶은 만 듣고 보고 싶은 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는 불가능하게 보인다고요, 솔직히.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말씀을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불가능해 보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주님이 번제로 드리니까 끌고 와서 묶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특별한 그 사람에게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 수가 있다니까. 요셉이 노예를 가고 감옥에 가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살았어요. 요셉의 믿음은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윗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다윗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라고, 우리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고, 나는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게 들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부분들도 얼마나 있어요. 다윗이 믿음의 그 삶을 나타날 때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은혜가 떨어져 가서 죄를 범할 때는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몸 같지 않을 사랑해? 남편의 말은 복종해? 이게 불가능할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육신 따로 삶 따로가, 믿음 따로 육신 따로가 아니다. 따로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따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데 우리 영혼이 병들잖아요.
우리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받았어도 우리 영적으로 있잖아요. 예, 죄악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영혼이 병드는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게 되면 그 영혼이 병들어가요. 병들어가. 제가 그 신천지를 연구하면서 다른 이단을 연구하면서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잘못될까? 영혼이 병들거든요. 영혼이 병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한 믿음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복음하고 정말 진리를 바로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주의 종을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이, 바른 진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육신적으로 갈 수가 있다니까. 육의 사람으로 오히려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으로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강한 사람 되고요. 계속 육신의 성공이죠, 축복이죠 가잖아요. 엄청 강한 사람 돼버려요. 완전 육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니까. 동시에 우리가 육신의 삶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한다고 육신이 타락돼 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병들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병들면 육신의 삶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육신의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자꾸 막힘이 오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세상으로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주일날도 우리 학생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필요한 내 어떤 명예 부귀를 위해서 이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세상 이 타락한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삶으로 나타나요? 교회 오기 싫어집니다. 점점 예배드리기 싫어집니다. 말씀 듣는 게 짜증날 수 있어요.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지 힘들어요. 예배 자체가 힘들어진다니까. 육신이 타락되면 이렇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이 무너져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육신의 삶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영과 육체가 하나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삶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부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이, 공부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묶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육신의 중요한 삶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육신의 삶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막연한 어떤 내용이 아니고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 연합된 관계,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관계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그의 신부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육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경과 맞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맞는다니까, 내 삶이. 저 믿음의 사람들이 참 훌륭했구나. 그런데 그 나와는 안 맞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지, 다윗이니까 그랬지, 바울 사도니까 그랬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조금씩 지금 알아가잖아요. 다시 삶이 안 되더랄지라도 이제 여러분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나와 맞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만큼은 뭐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죠. 따로따로 놉니다.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뭐예요? 사실은 예배가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것이 짜증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짜증나요? 즐거워요? 순간순간 짜증날 수도 있긴 있지. 근데 보편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운 거거든요. 아멘.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목사 설교하는데 저 부목사 한번 높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하나씩 내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까?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몰라요? 늘 설교하는데. 늘 설교하는데도 그 말씀 듣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니까 누가 어떻게 전해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느껴져.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잘 못 먹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점심은 조금씩 오후 예배 시간에 부담되기 때문에 조금씩 먹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잘 차렸더라 또.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건강하니까. 이따 집에 가면 또 먹을 거예요. 그래도 맛있어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먹을 거예요. 이거 반복이다. 맨날 그냥 먹는 거 김치에서 먹고 먹으니까 조금 변형하지만, 그게 먹는 게 짜증나고 먹는 게 힘들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육신으로 병들어 있는 거지, 맞죠? 육신에 병들면 그렇게 맛있던 것도 다 쓰다니까. 감기만 하나 걸려도 입맛이 써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럼 육신이 병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안 들려진다, 혹은 이 말씀이 짜증이 난다,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진단해 봐야 돼요. 어디서 내가 병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난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쫙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쫙 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많이 망가져 있다고 얼굴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망가져 온 사람도 있어요.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착한 사람일수록 망가진 얼굴 잘 드러나요. 사람이 착한 사람일수록, 조금 사람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표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헷갈려. 좋은 애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일수록 표정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진짜로.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게 다 얼굴에 나타나. 짬뽕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망가졌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얼굴이 펴집니다. 감았던 눈이 열려집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와요. 근데 그런 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씩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바뀌어져 간다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이 성장되는가는 뭐 키를 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벌써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은혜를 지속하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계속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발견되어서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만이 이 생명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어두움과 내 어두움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되시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내적으로 그 빛을 계속 받잖아요. 받게 되면 여러분이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틀려진다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워져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요. 육신의 삶에 내가 생각한 마음이 여기 묶여 있다는 거,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환경 속에 지금 내 염려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볼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목사님이 맨날 묶였는데 뭐에 묶였다는 거야. 묶는 건 끈으로 꽁꽁 묶는 게 묶는 건데 난 묶이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묶였다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요? 헌신예배라 오늘 또 길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표정 관리 잘 하세요. 오늘 빨리 가서 날도 좋은데 빨리 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오전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옛날에는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 드렸는데, 빨리 끝나고 와서 연속 봐야 되는데, 목사님 설 길어지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봤다고 내가 실제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연속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당신들 책임이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자식에게 많이 묶여 있어요. 자식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당연히 남편 아내에 많이 묶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돈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많이 묶여서 그래서 돈에 많이 물고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태는 말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이건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옛사람 과거의 사망의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를 발견하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요,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런 축복이구나.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네. 그야말로 놀고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내가 육신의 삶을 묶여 있던 삶을 대해서 애통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내 육신의 부귀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의 성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삶이 되어질 때 여기에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참 보람이 있고 여기 참 행복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복잡하죠, 이게요. 나는 여러분이 육신의 삶에 어떤 축복 성공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해야지만이 어려움 당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삶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제 애통하며 회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이 생기다니까. 야, 내가 이루려고 여태까지 애쓰고 살았나? 살았구나. 내가 여기에 묶여서 이렇게 전전긍긍했구나. 이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내가 울고불고 했구나. 내 남편이 좀 잘해주면 좀 좋았다 말이지. 이거 이 불신자 수준처럼 말이죠.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막 무너지고 말이죠. 내 아내가 좀 잘해주면 좋았다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이죠. 남자인데 남편인데 막 이렇게 권위 세우고.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전두구보다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런 반응을 일으켰지?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살아온 삶, 내 기준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해결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애통함이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험하는 거는요,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갈수록 이 믿음이 사람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애통함이 생깁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란 그 말은 우리가 잘못한 것 그걸 회개하고 애통하는 이런 말도 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살잖아요. 왜?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면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신랑이니까. 근데 이걸 전혀 못 누리고 그냥 육신에 이게 되고 안 되고 여기 따라서 계속 갈등하고 사니까, 이거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애통함이 생기겠어요? 애통합니다, 진짜로. 참 많은 이렇게 거의 70년에 가까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뭔 아쉬움이 있냐 하면,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계속 복음 속에서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런 아쉬움, 인간적으로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런 목회 같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네. 진리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침노하며 들어가며 살아가면 갈수록에 여기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은혜거든요. 아멘. 이게요, 우리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여기에요. 예. 많은 우리 과정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잘 돼서 좋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네. 그래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내가 그냥 폭발하고 이랬네. 예. 나를 자꾸 숨기면서, 예, 안 그런 척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숨기면서 나를 포장하며 살았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 없어도 있는 척하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복음을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실체가 자꾸 드러나지요. 아멘. 드러나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고 육신의 세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고 해서 함께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 함께하고 계셔요. 예.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육신의 삶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거든요. 이미. 근데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삶을 보게 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제가 깨달아진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원래 함께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즐겨 찬송하는 찬송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일부 예배에서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나는 이제 저 의미를 알고 부르니까 좋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였단 소리 하지 말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여기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서면 여러분 그거로 끝나세요. 그 자꾸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여기 없어요.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오더라고요. 저한테서 목사님,
저 집사직 내려놓게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은 집사직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지 뭐. 내가 완전해. 집사님 완전해. 다 완전하지 않아. 그래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괜찮다가도 막 회개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나쁜 년입니다. 그 여자였으니까.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부분 자기가 잘못된 그 부분을 들을 때 되면 막 찔리보는 거야 또. 그래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는 다 용서받은 거다. 아멘. 그게 묶이지 마라. 그거는 속는거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게. 그게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죄를 범하고서 내가 무슨 성도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선생님이라고 이게 나서고 있어? 사단에 속지 마세요. 근데 이게 참 여기요. 아주 교묘합니다. 또 복음 다 받아서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 또 워낙에 엄청 뻔뻔하게 또 이렇게 막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양극이에요. 우리는 항상 양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 평생 가는 길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얻었담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는데 맞아요.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내 인생의 길이니까 내 인생의 빛이니까 인생의 완전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늘 발견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점점 눈이 열려져 가면 그때 뭐예요? 부모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자식도 제대로 보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형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만남이 있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막 꿈이 많았거든요. 막 꿈이 많고 뭐 꿈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성질은 좀 급하고 욱하는 거 있고 그런데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붙이지 않았으면 나는 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오히려 편대했을 거예요. 폐인됐을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줬거든요. 실제로. 미치지 마세요. 아내 사랑한다고 여러분 또 이상 팔불치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나면 필연이라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가요. 여러분 신앙 세워져 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 만나겠다는 그 사실만 알면 돼요. 내 경우를 보고서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만히 보거든요. 알겠어요. 왜 그런 만남을 하나 허락했는지 알겠더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런 만남들이 있게 하신 것들이 실제로 그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여진다는 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눈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시라니까. 여러분 늘 아브라함 가정 여러분 잘하는 것을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만나서 자식 낳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 축복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어디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정확히 알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씨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가정을 이룬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육신의 자식 낳고 육신의 행복 그거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잘 돼야 되죠.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갖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었던 그 삶이 고난이어서 쓰라린 실패를 봤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기가 천국이나 이렇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지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자들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 혀를 차면 안 돼.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게 뭐야. 특히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다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다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방구를 참으려 해도 어느 날 터지는 걸 어떻게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에 수십 년 살았는데 아직도 방구도 못한 사람 부부도 있더라니까. 이 눈을 꼬부꼬부 하는 사람들이 수상해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남편 앞에서 이쁜 아내가 어떻게 방구를 뽕뽕 끼냐 이거야. 이제 어느 날 덜키긴 덜키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잘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한 자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다윗의 가정이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살다 보면은요 전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충족될 수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종교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마음을 하는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겠지.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도 11주도 하고 그래도 감사금도 하고 이런 걸 잘해야지 복 주겠지.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불행은 육신의 어떤 되고 안 되고 따라서 행불행이 되어지면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순간순간 얄미운 생각 들고 순간순간 속상하게 돼요. 그러나 그게 내 마음이 그게 속상함인데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아세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은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설교도 들었잖아요. 이 새벽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뭐를 공격할까? 저 사람한테 내가 뭘 공격할까? 이거 생각한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싸운대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요. 그 말씀 가지고 공격하려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다면서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산다던데 너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어요? 조영찬 장로님. 조영찬 장로님 워낙에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 내가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그러시다니까.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 누를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누를 수 있다니까. 아내를 남편을 걸고 싶다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가졌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이 복음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아이고 저 정신 차려. 내가 그랬다고 해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 복음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랬다니까 내가. 나는 엄청 잘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벌써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서로 들어가면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진짜 복음서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불신앙 주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은 세워져 갑니다, 지금.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렇죠? 일어나는 일 때문에 당황할 수 있어요. 잘 되어진 일 속에 그 잘 되어진 것 때문에 방방 뛸 수도 있다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염려와 걱정만 와요. 온다니까. 그 공황장애 같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어떤 그래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요, 그거 와요. 저는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몸이 조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또 이러다가 대소변 받아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자꾸 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공황증이라는 이상하게 막 우울해지고 막 사람이 우울해지게 되고요. 심하면은요, 심각해집니다, 이게요. 이게 복음 아니면 치유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시죠? 권사님들 저 사람들 참 한참 더 신앙하셔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은혜 받으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이 안 세워지면은요, 몸도 약해지지, 모두 힘이 결력 없으니까 어린아이 같아진다니까. 진짜예요. 어린아이 노릇한다니까. 그런데 진짜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돼요. 존귀한 사람 돼요. 아멘.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점점 아내를,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타난 모습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비밀이 커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는 가야지. 존경할 대상이지
무시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들을 우리 사랑하고 아낄 대상이지 억누를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분 또 얼굴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도 잘하려고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옛날에 뭐 나이 많은 시대의 어른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좀 단순하고 다 그랬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저는 실화라 그러면서 이 간정 얘기를 들어서 설교 중에 뭔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막 지금 잘 하고 있잖아, 그렇죠?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야. 사모님이 강단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보따리 하나 들었어. 예, 들고 올라오는 거야. 재밌죠, 그렇죠? 올라오는 거야. 왜 올라왔더니 강단에 있는 목사님하고 한번 살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야, 여러 명이 아직 이 말을, 이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구나. 강단에는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그냥 예수님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집구석에 가서는 남편 아내를 덜덜 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소리나 지르고 막 이래. 강단에 설교하는 그 목사님하고 한번 살고 싶다고 올라왔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래 있다 보면 일단 이 본전 다 드러날 때도 많아요. 실제로 드러납니다. 막.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묵힘이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뭐 보면 알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놈이구나 자체가 그래 너무 그러진 않아요. 나를 보면서 그래, 나는 정말 이 은혜 떨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옛날 육신에 이 더러운 거 다 나오는구나. 그냥 이걸 알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래서 운동 가가지고요, 운동가 제일 마지막에 그 운동 코스가 뭐냐 하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걸침이 뒤로 자빠지는 거 있어요. 그거 있죠? 그 사람이 한 번씩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면 좋은 겁니다. 피가 현악수 난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운동 다 끝나고는 거기에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리면서 손 이렇게 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죽었다는, 난 거꾸로 달릴 만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 개수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시죠, 주님? 그러면 막 얼마나 기쁜지 말아. 알았다,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일어나요, 제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항상 거기가, 예, 그거 한다고요. 그리고 끝날 때는, 예,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끝나고, 끝에는 주기도문으로 제가 운동을 끝내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은혜 생활을 저와 여러분은 지속해야 됩니다. 제가 완전하면 여러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자,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그래도 되죠? 야, 갑자기 얼굴이 그냥 노래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니까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계속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계속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리부가 하니까 오늘 잠깐 이게 하는 거예요. 예.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 창백교 오인호 목사님이 찬송을 잘합니다. 죽으나 사나 하면서 막 돌리면서 하는데 말이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예,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갈수록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자꾸 되면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예, 설교 길게 해도 짜증 안 나고, 아멘. 예, 안 나는 척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멘도 안 하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기쁘고 즐겁고요.
그렇죠? 예, 주일에 헌신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이 덜덜덜 떨고 막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예, 그럴 정도 되면 그냥, 예, 쉬었다 가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예, 늘 듣는 말이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잊고 살았던, 또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봤던 것을 또 확인하면서 주님을 보잖아요. 회개하자. 여기 회개거든요. 예.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 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 듣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다 되지, 믿음이 되어진다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살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그 말씀 순종한 것이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어떤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 순종하는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돼요. 아멘.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을 듣고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생각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말씀이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고기 많은 잡은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주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니까 체험되어지니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습니까? 도저히 우리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으로 삶의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예사로 보지 마세요. 그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쌓여져 가는, 믿음의 비밀이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 안에 사는 삶이 뭐예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같은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한두 사람이 아이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아직 믿지 않아서 같은 방향 안 되는데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똑같이 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를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브가 또 사라 여전대원들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끝. 찬송가